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교독 후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하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도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에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다 그 말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찬양으로도 많이 같이 부르셨죠. 여러분 오래전부터 저도 아마 이 노래 제가 몇 살 때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찬양을 배울 때 이것도 같이 금방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니까 그렇게 살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찬양으로 불렀던 이 말씀을 우리가 꼭꼭 한번 씹어서 먹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이 맞이하게 될 세상은 장밋빛 세상 아닙니다. 이제 멸망만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남한국 유다 선지자입니다만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지금 상황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곧 무너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을 치며 답답했던 요소들이요. 그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이토록 무너집니까? 왜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집니까? 예배가 왜 이리 됐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수일 내에 부흥을 사모한다라는 이 부흥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부흥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다 무너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박국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이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17절 말씀. 여기에 보면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이게 전부 다 내 생활의 궁핍함을 얘기합니다. 내 삶을 지지해주고 있던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가 먹고 살 길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대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의 윗세대의 윗세대이신 분들은 먹을 걸 눈으로 보는 게 귀한 세대였고, 제 바로 윗세대는 가족의 입을 지켜내는 게 힘든 시대였고, 저는 먹는 건 걱정이 없는 시대였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끼니가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은 제 평생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전도사 할 때, 신대원 다닐 때 끼니가 없어서,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서 고민한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 기도는 안 했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나 진로 바꿔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러시면 나 이거 학교 바꿔봅니다. 내가 신학 안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굶지 않았습니다. 굶는 건 그냥 찌기만 해서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적 궁핍은 얼마나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을 가정답지 못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을 식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식구가 처음에 우리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네 한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글이 아니에요. 식구가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같이 먹고 있는 입이 식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는 식구들 이름 자체만 해도 이게 먹는 입이잖아요. 먹는 입. 이거 책임지는 게 어려운 게 바로 저희 윗세대였습니다. 저희 윗세대는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야 겨우 집에 입 쫙쫙 벌리고 있는 어린 새마냥 참새마냥 입 벌리고 있는 이 입에다가 양식을 집어넣어 줄 수 있었으니 여러분 다른 꿈을 꿀 수가 없지요. 꿈은 진짜 꿈일 뿐입니다. 눈 감고 상상하는 게 꿈입니다. 눈 뜨면 현실입니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17절에 다시 보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에 먹을 것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지탱되고 있는 게 감사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세대차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지탱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은 여러분 빨리빨리 당국에 날래날래 고발해 주시라고요. 그 고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런 사람 돌보지 못할 나라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면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전심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가정 경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뭐가 또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양과 소를 늘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늘 그걸 드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 옆에 잠시 좀 살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과 소 이거 없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 주일 앞에서 예배 말미에 성경 이 헌금 다 하나님께 이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예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름 쓰고 빈봉투 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 예물이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이 아도난 목사는 그걸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그거 모르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요, 지금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잖아.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진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자가 말하는 것은 괜찮다가 아니라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자라는 것이 하박국 선자가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조건은 사라졌지만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신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인의 가슴 속에 분명히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마저 없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네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그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의 윗세대 분들이 보여주셨다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집 굴뚝에 연기가 나나 안 나나? 그게 초미의 관심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집에 굴뚝에 연기가 나나 안 나나? 왜 그게 관심이었을까요? 그 시대를 다 잊어버리셨군요. 옛날 한 옛날에 그냥 그걸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끝나버리셨습니까? 목사님 집 굴뚝에 연기가 나나 안 나나? 왜 관심이냐면 목사님 오늘 먹을 게 있나 없나 보는 게 그거. 연기 안 나면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아침에 먹을 게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굴뚝에 연기 나나 안 나나? 그거 보는 시대. 그거 보는 시대에 그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궁이에 솥에 물만 부어놓고 나무 뗐습니다. 물만 부어놓고 나무 뗐습니다. 왜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집에 먹을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궁이에 물만 부어놓고 떼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만나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부르짖고 안되면 산에 올라가 금식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뜨거움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모든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졌는데 가슴 속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이게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주님만 아시는 그 감격스러움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의 근거예요. 근거예요. 우리 고난이 적거나 없는 시대에는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이 와야 된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있을 때 잘하면 됩니다. 고난이 없을 때 지금 하나님께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 찾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든 흥함이 있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려고 달려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많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동부 5계면의 제일 큰 교회가 반성교회가 이런 일 해야지. 제가요 동부 5계면의 교회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거진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맡은 바 사명 감당하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하면 다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것, 이게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가져갈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주머니에 헌금이 안 들어가 있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시기에 좀 꾀죄죄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묻어졌던 내 가슴이 변화가 되고 성령이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세상에 메말라 버렸던 내 버린 줄만 알았던 내 눈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벽의 신비를 아십니까? 요즘 새벽에 욥기라는 이 성경책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저는 욥기 들어갈 때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일단 욥기 자체가 1장부터 끝장까지
설교 한 번 하기에는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한 번만 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새벽마다 다 한 장씩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한단 말이에요. 한 장 한 장 설교하기는 저는 욕비에 들어갈 때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찌 감당하라고 하나님 지금 욕비 차례를 주십니까? 순서는 지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한 장씩 계속 오다 보니까 지금 욕기에 덜컥 자리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지가 마련해 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욥기의 신비를 발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발견하고 계시는 중 맞습니까? 어지간한 몇 분은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의 신비. 고난의 신비. 신앙생활은요, 신비입니다. 신비. 남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다. 하나님 내가 만나고 살면 욥과 같은 고난의 세월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실 일도 그분이시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 아무도 말리지 못할 든든한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은 그 회복이 조금 모자랐고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라는 혜성처럼 등장한 그 한 사람의 이야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새벽 기도부터는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새벽에 교회에서 봅시다. 다시 눈 크게 뜨고 새벽에 눈 뜨고 교회에서 봅시다. 할렐루야. 요즘 새벽기도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데요. 기왕 열심히 나오시는 거 새벽기도 자리 복잡도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세 분밖에 아멘을 안 하셨는데 이 세 분이 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를 맛봐야 돼요. 신앙을 설명을 다 할 수 있다. 설명으로 신앙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예수 설명 듣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정말 예수밖에 없더라 감탄하며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대개 집이 다 쫄딱 망했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극하고 노래 부르고 있어. 예, 그렇게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쫙 통하면, 관계가 딱 통하면 이상하게 모르게 자신감이 좀 딱 생깁니다. 자신감 생기신 여러분들은 어깨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딱 펴고 어깨 쫙 펴고 딱 자신감을 딱 갖고, 그렇다고 이 어깨를 너무 올리면 안 되고 자신감을 딱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 정상에 올라가 보기도 했고 산 골짜기에 내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오래 살아보니까 그러셨죠? 내가 정상에 있는 듯한데 좀 지나니까 골짜기에 있고, 골짜기에 있는 듯한데 좀 지나니까 올라가 있고, 좀 어지럽지 않으셨어요? 왔다 갔다. 그러나 내가 밑바닥에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꼭대기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의 근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 마지막 19절,
이 노래는 앞에까지만 읽읍시다. 이 노래는 이거 말고 앞에까지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멘. 아멘. 사슴의 발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영상 중에 그냥 몇십 초만 딱 보고 끝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요? 쇼츠. 그냥 짤이라고 하던데. 짧게 보여주고 마는 영상 중에 하나가요. 저기 맹수가, 제가 그거 보고 놀랐는데, 맹수가 사슴을 잡아 먹으려고 확 달려드는데 사슴이 절벽 뛰어버려요. 절벽을 뛰어가지고 세상에 그 밑에 절벽에 착 안착을 하네. 사슴이 맹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고 있듯이 그렇게만 멋쩍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걸 봤습니다. 사슴의 발이 그렇습니다. 사슴은 희한하게도 그 절벽 오르막을 훌쩍훌쩍 잘 올라가요. 이거 궁금하신 분은 지금은 겨울철이라 안 되겠고 봄 수목원 저기 안에 들어가서 동물원 개방할 때 끝자락에 가보면 사슴 등에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오르막 되어 있는 절벽을 걔네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다녀요. 특이한 발 구조를 갖고 있는 모양이죠. 이 발굽이 희한한 모양이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슴 발은 불완전한 절벽 위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불안한 여러분 현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하신 우리 주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기에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세월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높은 곳, 오늘 19절에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높은 곳을 다니는데요. 높은 곳. 제가 외국을 처음 나가본 데가 대학생 때 전도 여행한다고 일본을 갔을 때였습니다. 왜 일본을 가느냐고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선교단체가 돈이 없어서 일본 간 것 같아. 제일 가까운 나라. 하여튼 일본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그때 처음 타봤습니다. 처음 타봤는데 깜짝 놀란 건 하늘 위에 이렇게 날아갈 때 놀란 게 아니라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 내릴 때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건 아니었고 그때 놀란 게 밑에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커 보이던 것이 올라가니까 장난감으로 바뀌어 있어요. 올라갈 때 장난감으로 아주 조그맣게 다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르게 보입니다. 나의 높은 곳, 그것은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 여러분 인생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살다 보니 이거 어렵고 살다 보니 저거 힘들고 눈앞에 보여진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달까지는 좋았습니다. 다음 달 뭐가 있습니까? 설이 있습니다. 설날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입니까? 부담이 만빵인 시간입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그 다음엔 2월 달에 그런 끙끙 앓으면서 마른 걸레 쥐어 짜듯이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엔 3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가 계약을 한다네. 계약을 한대. 아버지 기숙사 가야 되는데요. 누구 가지 마라 카나. 뭐 해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지 내보다 돈 더 많으면서 지 돈은 안 쓰고 내 돈 쓰려고 그러고. 여러분, 3월이 지나면 그 다음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차곡차곡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를 보고 웃고 있는 우리 최아목 집사님, 얼마 안 남았다. 애가 겨우 길 때가 이쁜 줄 알아야지. 조금만 있으면 화성아 사고 좀 치겠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제가 우리 최아목 집사님 만날 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 먼저 하세요. 어휴 키워봐라. 키워보면 세월이 바쁘나 돈이 바쁘지. 그렇게 얘기들 하시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꼭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나의 명예라든지 나의 경력이라든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쓰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거 한번 4장 6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스가랴 4장 6절 구약 1316년 오늘 오전에도 봤습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 높은 데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실 때 높은 데 한번 구경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높은 데를 다니게 하시는 일. 이건 내가 출세한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내 삶을 바라보는데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의 바른 안경, 믿음이라는 바른 안경을 착용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